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한 6월 7일 되니까 이제 점심도 먹고 이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장원 옆에다 차를 이렇게 대놓고 좀 이렇게 차를 의자를 제껴서 자려고 하는데 누가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계가 많이 지금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짜증이 좀 나지만 목사로서도 짜증 낼 수 없잖아요. 2시 15분 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문을 닫고 이제 조금 이제 자려고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또 하면서 지금 몇 시입니까? 그래. 2시입니다. 아이고 짜증이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 차 옆에다가 시계 없습니다라고 붙여놨어. 근데 또 좀 쉬려고 했더니 우선 두드려가지고 지금 2시 10분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세월이 빠르죠. 자, 예수님이 창조한 저는 호박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호박 꽃이 그 얼마나 크고 그 어떻게 보면요 백합하고 이렇게 같이 놔도요 그 모습이나 향은 몰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호박은 아무데나 심어도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런데 호박의 종류도 많은데 외국에는 호박 대회를 하는데 아주 큰 호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호박 한 개가 그 물 주고 그 뭐 이렇게 또 잘라주기도 해야 되고 그름을 잘 주면요 1200kg 호박 하나에 1200kg짜리 호박이 나오는 거예요. 누렇게 익어서 웬만한 성룡차 크기라고. 한국에서 웬만한 뭐예요? 쌀 한 가마리 정도 되는 그런 호박이 나온단 말이죠. 애호박도 있고 작은 호박도 있고 뭐 오이 같은 호박도 있는데 사실은 뭐 늦가을에 잘 큰 호박을 아주 누렇게 익은 호박을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뭔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2030 좋죠. 4050 좋죠. 여러분 5060도 나름대로 좋잖아요. 나름대로 그 익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 7080도 그 익어가는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젊을 때에 그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도 그 나름대로의 그 발짝발짝 뛴다 그럴까 영어가 막 발짝발짝 뛰고 막 눈도 총명총명하고 그때의 그 장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메시지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60, 70, 80 어떤 90도 괜찮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 많은 노하우 속에서 몸이 이렇게 익어간다 그럴까. 그럴 때 이게 혼도 익어가고 내려놓으면서 영도 익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농부는 애호박 시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잘 익은 호박을 가지고서 그걸 대해내고 작품을 내고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익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릇파릇할 때도 좋지만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익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아브라함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님을 7080도 아니고 100까지 100세까지 뭐예요? 이러도 어떻게 보면 애를 태운다 그럴까? 무자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야훼님이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힘들 텐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익도록 주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더 초조하면서도 기다렸다고 하는 새로운 제가 깨달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장수할 시대지만은 3040, 50 때 젊을 때 이 미션을 받았다. 이 사명을 받았어도 뭐 혈기도 있고 용탕성도 있고 이래서 그걸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으로
이렇게 정말로 기다리다 지쳐서 아이를 얻었지만은 100살이 됐을 때 그때는 좀 뭐랄까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고 산전수전 그 무르익었을 때 쉽게 말해서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 때가 100세까지 주님이 물론 언약의 약속도 있고 시약도 있고 언약의 시기도 있으지만은 그때까지 무르익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그래야만이 어떤 면으로 개인적 또 아내적 가문적 이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몸이나 혼이나 영이 뭐예요?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슈퍼 호박처럼 이렇게 무르익도록 주님이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적 위대한 지혜적인 탐복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모든 것이 들려야 될까? 나보다도 외모나 뭐 교양적인 거나 스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헌신적으로 매우 약한데도 뭐 이렇게 빨리 돼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됐을까? 낙심이 될 때 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100세가 되도록 어떤 단계에 무르익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때, 그 대반전과 영광의 때가 무르익도록 하나님이 너무 지쳐.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30을 지치면 주님은 60을 지치고 여러분이 100을 지치면 주님은 10,000을 지치는 속에서도 그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그래도 주님을 웃으면서 그를 읽도록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좀 새 힘을 얻기를 원해. 내가 볼 때 늦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늦지 않았다. 슈퍼 크리스찬을 세우기 위한 가정이다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루길 나그네 길을 떠납시다. 나 혼자 가야 해. 그래요. 멀고도 험한 길 사명자 길을 저 혼자 가야 해. 저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사명길 따라가려.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그래요. 쉬 갈 수 있는 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래요.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여러분, 특별히 뭐 100m 육상 선수가 아니면 500m 선수 아니면 개조하는 선수가 그 스타트에 딱 서서 자세를 잡고 그때는 뭐 어떻게 달릴 것인가 뭐 육상적인 뭐 공학 체육공학적인 걸 뭐 생각하고 내가 몇 등 등수할까 뭐 상금도 생각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딱 스타트 총이 울리고 난 후에 그 최고 최선 몸과 혼과 정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과거 고향 생각을 한다든지 고향의 순위를 생각한다든지 이걸 따가지고 금메달 따야 되겠지 이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릴 때는 뭐예요? 나는 간 곳 없이 뭐예요? 목적지향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육상만 달리기만 생각하고 달려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상 선수의 하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제 간 적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소선지서라든지 이런 미가서, 아가서, 말라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성품이 막 오래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에? 말씀이 막 이렇게 막 꿈틀거면서 내 영을 만져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어디 부천인가 어느 쪽에 신학교 강의를 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참 읽고 있는데 반장인가 전화 와서 예 금방 갑니다 이러고 나서 그때도 핸드폰 시대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이제 출발한다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 교수님 이미 강의가 끝났다는 거야. 강의가. 그 뭐냐면은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부흥회보다도 신학교 강의를 중요시하는 목사인데도 그 성경 읽는 순간에 내가 온갖 잡념이나 이런 거를 금심걱정이나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이걸 계시적 합일이라 그럴까? 성경적 애독적 합이라 그럴까? 말씀과 나의 영의 만남 속에서 완전히 고도에 집중이 돼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에스타지라 현상이라 그래야 될까? 그 영적 단계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2개월인가 3개월 가니까 그게 또 없어지더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면서 기도성, 찬송성, 설교 듣는 성, 큐티, 성경 연구하면서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냥 시간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님 역사하면은 그 단계가 신인 합이라 그럴까? 이런 말을 또 신학자가 쓰면 어떨지 몰라도 말씀과 합일, 계시에 대한 말씀과 합일되는 정말로 그런 영적인 단계, 그거 좀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한두 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님 설교 여러분 몇 번 시리즈를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님을 보면서 첫째로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원하는 한 산이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을 때 그 성경을 볼 때 그 계시를 받고 결단 내리 어려웠는데 그게 아침에 새벽에 임했는지 아침에 임했는지 점심에 임했는지 저녁에 임했는지 몰라도 어쩌면 모든 일 마치고 한밤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그래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그 주님의 그 미션을 바꿔서 하나님이 많은 날을 주면서 그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은 것 같아. 아마 하루 전에 11시나 12시나
아니면 뭐 10시 정도에 밤에 그 계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를 고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님이니까 빨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성공에서 믿음의 칼로 잘라내면서 아멘! 이것이 결단 내리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래될 수 있도록 마귀가 뜸다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3시간, 어쩌면 6시간, 길어야 3일을 넘으면 안 돼요. 빨리 결단 내리지 못하면 마귀가 타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고 민첩한 마치 육상선수와 같은 육상선수가 그 테이프를 꺼내는 것처럼 아멘하고 결단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속한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기회를 다 놓칩니다. 다음에 하지? 나우 지금이야. 지금 나우 10년 후에 지금 나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영성, 지금 실행성, 지금 아멘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아브라함님이 볼 때에 이제는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준비하고 이제 불을 그 당시에는 뭐 성냥이나 나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필 수 있는 그거 하고 그 두 사안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서 이제 그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존자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계시, 그거는 하나님만이 원할 수 있는 엄청난 계시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이거를 보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너 준비해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3일길 가려면 옷도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해서 1단계가 이제 아내 보고 사라 보고 이제 뭐 안겼는지 오랜만에 처음으로 떠나니까 아이니까 떠나니까 안겼는지 뭐 키스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종들도 모르고 사람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광경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입맞춤이고 마지막 포옹이잖아요. 그 집에 다시 못 오잖아요. 이 광경 때가 뭐예요? 아브라함님은 1차 테스트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차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광경을 볼 때에 애비로서 부자간에 헤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이삭님을 볼 때에 그 아브라함님 마음이 막 벌렁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면은 워낙 이게 영성이 고봉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전혀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 속에서 그냥 나아갔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는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1단계 테스트, 1단계 시험을 극복했어요. 그러면 언제나 주님 향해 걸었으나 저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저의 고백 바람결에 널리어 흩어져 버렸네. 저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큰 사랑 전할래요. 이 세상 난 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프고 아픈 가슴 암중에도 없었어요.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워. 저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주님 사랑 전할래요. 이 생명 나도록 눈을 감고 조용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이 인도했네. 아멘.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아멘. 저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큰 사랑 전할래요. 이 세상 땅 끝까지. 두 번째는 이제 그 짐을 메고 자 하인들하고 나귀를 타고서 글쎄 나귀를 어린 에르가 탔는지 아브라함과 교대로 탔는지 아니면 짐이 많아서 그냥 걸어갔는지 아브라함님이 아이를 얻고 갔는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난 그 감동이 되네.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 품, 가족 품, 자기 품도 떨어지니까 어쨌거나 체온을 유지하고 연결하고 싶어서 안고 가긴 힘들고 어쩌면 얻고 갔는지도 모르지. 그 아들을 아버지 체온과 이렇게 되도록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길을 가면서 원데이 하룻밤을 그 야전이라 그러나 야행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자는 모습, 잠고 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님은 참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불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까. 그러나 워낙 하나님의 강한 미션에는 강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전혀 0.01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입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야훼님의 재물이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라고 축복을 했는지 두 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두 번째 시험을 지난 거예요. 다음에 또 이틀을 지나 밥을 먹고 철도 모르게 이제 또 걸어가는 거야. 투데이. 걸어가면서 같이 손잡고 아버지 저 꽃 좀 보세요. 아버지 저 하늘 좀 보세요. 엄마 아빠들 세상에 저 들꽃 좀 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나귀를 꼬리를 만지고 장날 나귀에게 입을 맞추고 나귀를 안아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춤을 추는 그러다가 이제 또 두의 그 밤을 자는데 아브라함님은 올라이트겠지 잠이 오겠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성령의 소욕일까 사람의 소욕인가 드릴까 말까 이게 막 복잡한 염전이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분께서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주어서 오히려 미소 지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데 잠깐 고난이야 이러고 갔는지 어쨌거나 세 번째 테스트,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마지막 3일째입니다. 또 걸어가고 아버지 꿈을 꿨어요. 어제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글쎄 하여튼 내가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떠나는 꿈을 꾸고요. 뭔가 아버지가 칼을 빼는 그런 꿈도 꿨는데 이거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글쎄 하여튼 막 그랬는데 하여튼 기분이 좋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막 여러 가지 조잘되고 이러고 또 3일 길을 쭉 걸어가면서 하루까지 푹 잤단 말이에요. 그때도 점점 다가오는데 비틀거릴까? 세상 술에, 세상 아들의 술에 취해서. 여러분 아들의 술에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난 딸의 술에 취하고 있지 않아요? 손자와 손녀의 술에 취하고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완견 개의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 재롱에 취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취하고 자기 닮은 모습에 취하고
아들놀이, 딸놀이, 며느리, 손자 소리만 하고 있는 우리가 그게 취해서 그냥 우리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영성 저급한 수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님은 워낙 강력한, 처음으로 주시는 그런 강력한 계시의 그 천둥 같고 번개 같은 계시를 받았어요. 이제 더 다가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에 막 더 서광이 비치고 광명이 비치고 막 영광이 막 비쳐서 막 춤을 추는지 뭐 양쪽이 다 그러면서 울면서 왜 울면서 막 그랬었는지 모르죠. 네 번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도 비틀거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삶에 취하고 내 취미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 여러분 끝 아니에요?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는 주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그래요. 아버지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몰라서 아버지 주님 말씀 실행하지 못했음에 아버지여, 이 연약한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주님 명령 100% 순종하여 주를 살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아브라함님이 그러는 거예요. 두 하이나 소집사야. 소집사야. 김 장로야. 너들 수고 많이 했어. 3일길 오고 또 이 음식 하는데 서비스하고 왕자님 이렇게 뭐 세수도 해주고 뭐 섬겨주고 참 이렇게 짐 옮겨오고 애를 써서 나기도 얼마나 땀 흘리고 여러분 수고했니? 너희들은 여기 그동안 나기하고 함께 있어. 나는 왕자 데리고 여호와님이 지시한 곳 그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야훼님께 제사를 지으려고 올 때까지 여기에서 좀 힘을 줘.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수준이 떨어지고 이해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뭐예요?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교회
공동체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장작을 이상님이 왕자가 젊으니까 메고 젊지도 않지요. 그리고 불을 들고 숨겨진 칼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아브라함님이 산을 향해서 가는 이 발걸음이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100근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고 가는 그 얼마나 그런 무거움이고, 아브라함님은 하나님 마음의 발걸음이 무겁고 이삭님은 장작을 졌으니까 그림자가 십자가가 비치듯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메어보지 못한 장작을 메고 올라갈 때 피지 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나는 성경이 이렇게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이 하인들은 왜 여기에 머물러야만 했을까? 바보처럼.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니 주인님, 나으리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갈 때까지 나귀하고 같이 좀 동행하다가 산 중앙턱에서 헤어져야지. 어린 왕자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나귀는 두더라도, 한 사람은 나귀하고 쉬더라도 저라도 동행을 해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아브라함님이 제사 지내는데 불편하다면은 한 30m 앞에 두고 60m, 100m 앞에 두고 저 내려와서 여기에 있을 테니까 방해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영성이. 에? 이 정도는 돼야지 무조건 윗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사명의 걸음을 하고 사명의 행군을 하고 제사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되지. 그냥 그렇게 했다고 무조건 예 알았어요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하인, 영적 서수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같이 짐을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왕자님이 너무 지치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뒤에 살짝 숨으면서 따라가는 거야.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30m 떨어지면서 혹시 쓰러지면 내가 가고, 또 이렇게 가만히라도 좀 올라가서라도 좀 어떻게 하는지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지 하고 하면 그 뒤에 따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있으라고 해서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당신은 몸이 힘드니까, 당신은 요게 없으니까, 당신은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아주 그게 자기 영적인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역시 배려의 차원이야. 이럴 수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장로님, 근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제사의 광경을 못 보는 거야. 영적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쫓아가서 뭐를 묶으려고 그러고 칼을 빼려고 할 때는 달려가가지고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은 만리가 구장성 같은 대돌보 같은 이 이스라엘의 종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저분을 밀어내고 나를 자격이 없지만 제물로 쳐 죽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님 대제사장님이여, 나를 죽기 전에는 왕자를 죽일 수 없사옵나이다. 막 아브라함이 바지를 부여잡고 칼을 빼가지고 잡아서 덤지면서 이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이게 뭐 자격이 있는 거지. 그냥 산 밑에서 잘 다녀오세요,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모리아산을 오르지 못한 사람은 역시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또 그래요.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몸이 아픈 거, 혼자밖에 없는 거, 외롭고 쓸쓸한 거, 또 대출이 얼마 있는 거,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안 좋은 거, 너무 힘든 걸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도 때로는 머물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일어서서 드립시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주님을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저의 갈 길 막막하여도 저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검심 속에 있어 여러분을 저를 도와주시. 믿네.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는 주. 저의 갈 길 멀고 험해도 전한 선한 주님을 모든 삶 연약하여도 전한 선하심 주님을 믿네. 나의 가담 속에 있어도 아멘. 나와 임마누엘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저의 갈 길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힘이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그래요. 말씀 하시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 여러분 갈 길 빛이 되신 주. 그래요. 저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주님을 나는 선한 주님을 다음에 6번째 테스트가 이제 짐을 질고 장작을 지고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아버지 앞에 질문을 해요. My father, 내 아버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저는 3일간 꼭 궁금한 게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아마도 쌍칼 영적 번제 근보자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항상 어쩌면 그 칼을 갈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 자는데 자는 척 했어요. 아버지께서 칼을 가는데,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재물을 자르는구나 하고 번쩍번쩍 하는 그 칼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칼질하는 아버지를 듣고 3일길을 왔는데, 이제 정상이 다 오는데, 모리아산 다 오는데, 야훼님께서 지정한 환산에 도착했는데 가까운데, 정령 재물이 없다면은 재물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장작을 지고 올 수 있습니다. 3일길 걸어서 예배 올 수 있습니다. 칼 들고 여러분이 또 어떤 그 밧줄 같은 걸 가져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 재물은 나는 아니에요. I don't know. 재물은 저 최장로라니까요. 재물은 저 사람이에요. 재물에 감심이 없는 현대의 크리스찬, 이삭이 없는 모리아산, 재물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진정한 드림이 없는, 공기의 파문만 일고 가는, 영적 등산만 하고 가는, 구경만 하고 가는, 감상만 하고 가는 재물이 감심이 없는 예배 분자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생각해봐. 그렇다 그러잖아요. 오늘 뭐 어린 소년이 성교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아무리 이게 포켓에 주머니에 돈 드릴 게 없어서 그냥 그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절을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저도 리빙스턴 선교사인지 뭐 누군지. 재물은 저 돈 많은 장로님이라니까요. 그룹의 총수예요. 나는 나이도 많고 늙었어요. 나는 서방님도 없는데 재물은 저 집 아들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재물은 바로 너다고. 재물은 너라고. 재물에 좀 감심을. 아니, 민족적인 재물, 가정의 재물, 교회의 재물, 민족의 통일의 재물. 여야가 민족의 통일의 재물이 있습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물질적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부활절 예배가 되는 거고, 그래야 천만인이 감동을 주는데, 입만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7번째 테스트에 아브라함님이 가슴이 벌렁거려. 이제 정말 이거는 힘든 거야. 그러면서도 워낙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태산 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인류 최대 예수님 다음으로 2번째 아니면 세컨드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있는 영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도 팔자구나. 야훼님께서 준비를 미리 해놓았단다. 그냥 너는 따라 올라오기만 해라. 그러고 나서 장작을 딱 해놓고 그 끈으로 가지고 이삭을 도망가지 못하는 포복을 딱 하고 칼을 들고 있을 때, 이게 7번째 테스트의 시험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태양같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지만은 힘들 거라고. 저는 또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차라리 아버지 이거 잘못 계시 받았어요. 내 동생도 없는데
그 이스마엘이지 어찌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하고 막 거부하고 밀어내고 차라리 이러면은 그냥 힘으로 그냥 뭐 밟고라도 하는데 아버지 그럴 줄 알았어요 하고 눈을 딱 감고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아브라함님, 그 시선을 마주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조금만 사다리는 보면 차라리 자기 심장을 찌르고 죽든지 자기가 제물이 되든지 아니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거 99% 들었으니까 내려가다 할 수 있는데 이 제물이 너무너무 3일간 준비가 돼서 주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축하옵나이다 무릎을 딱 꿇고 있을 때 이때 아브라함님이 칼을 빼서 이거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시험이었을 것이다. 물론 태양 같은 달 같은 기름 부음을 줬으니까 하고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제물로 탁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놀래서 아브라함아 내 뒤를 봐라. 내 뒤에 순양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거룩한 미수라 그럴까 제물이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아브라함님이 인격이 좋고 신앙이 좋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미션을 그레이트 미션을 부여해 줄 때에 그 꿈만 비전만 준 게 아니라 그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님은 요 정상에 칼을 빼고 자르려고 할 그 단계는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이 없어졌어. 남자가 없어졌어.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세상이 없어졌어요. 자식도 없어지고 자기도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뭐예요? 단절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가 뭐예요? 일체가 됐다. 일체 합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님의 아멘이 합쳐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100이 아브라함님의 아멘의 100이 됐단 말이에요. 신인 일치가 되고 신은 합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 1000%, 10,000%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100% 회복이 돼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영적 고봉의 단계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됐다. 0.01도 의심이 없어. 0.01도 떠남이 없어. 0.001도 거부가 없어요. 0.001도 후회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없는 삶으로 살리라. 아버지가 안 왔는데 라고 0.01도 우리는 염려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범죄로 그 몸을 드릴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완전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님과 이삭님이 드릴 때에는 그 영성이 30, 60, 100 억조로 탁 되어서 하나님 100% 감동, 자기도 감동. 하나님 100% 은혜, 자기도 은혜. 하나님 100% 놀람, 자기도 놀람. 하나님 100%그 축복의 역사, 이 하나님도 자기도 축복이 되는 완전히 무아지, 영적 무아지경, 에스타지라 그럴까? 이런 되는 단계가 바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 실이죠.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태산 같은 바위와 같이 아들 기교 노래 웃음 춤추는 거 아내 무서움 사람 무서움 아낌이 없이 100% 주께서 원하면 아멘 하는 신인 일치 말씀 일치 하나님 100% 은혜 받게 하고 자기도 100% 은혜 받고 하나님 100% 놀라고 자기도 결과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너무 가볍게 아브라함의 축복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면 이 정도 된 게 해서 축복을 달라고 해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되지만은 나의 신으로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됩니다. 매번은 몰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인생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은혜 받게 하는, 하나님이 춤추게 하는, 하나님이 기절하고 절도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인이 되어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아버지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그래요,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저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아멘 아멘.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어린 아닙니까요? 아닙니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길 헤매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저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아멘.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깨트린 옥합, 깨트린 옥합 두려진 사랑이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택론 시리조에 대해서 의누리와 의논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계시적 명령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해타산이 없고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이상에서의 누리는 어떤 영광과 축복이나 아들놀이나 결혼놀이나 하나님의 춤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위대한 미션 앞에서 하나님이 100% 감동하여 울고 자신도 100%하여 응답하고 감동하여 우는 계시적 미심적 일치가 되는 위대한 태양 같은 선택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